오늘 각 가정에서 익숙진 않지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며 얼마나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저곳이 교회고 성전인데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그들은 그럼에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곳에 전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그 풍성한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세움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지요. 이런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교회는 핍박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들과 연합함으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번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로마 장교였던 이 고넬료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운 자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출석하여서 도장 찍은 것, 이게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빛되고 소금이 되었던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들의 모습대로 담고 싶었던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김없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는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고넬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이 믿음의 길에서 고넬료처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고넬료가 2000년 전에 쓰임받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 너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살았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 이 기억하다라는 무네모 시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고넬료를 생각해 낼 정도로 그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경건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만한 삶을 잘 살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차근차근 짚어보면 1절에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항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가이사라는 특별히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얼마나 잘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로마군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이 주둔지의 장교였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주둔지 장교인 고넬료의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평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기에 로마군 장교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름 모르는 백부장이 나오지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요. 그리고 내 하인을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지요. 이 백부장이 달려나와 고백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오신다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쳤던 백부장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처럼 오늘 나온 고넬료도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던 사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장군이었던 이 백부장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할 만큼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다, 유세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헌신적이다, 본분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본분을 다했으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는 헌신적으로 본분을 다하는 삶, 성도로서의 본분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 사람, 로마 황제를 위한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도 헌신적인 삶을 사는데 그는 경건하여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경건에 대하여 흩어져 있는 교우들에게 깊이 있게 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유행도 있지요. 세상에 내가 붙잡고 싶은 그런 허탄한 신화들도 있지요. 초라한 하나님 신앙보다 너무너무 붙잡고 싶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닮은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이게 현세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도 복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본분대로 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이 경건으로 본분을 다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여러분의 헌신적인 삶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고넬료의 삶을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평가합니다. 그는 경건한 삶이, 그의 헌신적인 삶이, 본분을 다하는 삶이 그의 첫 번째 삶이었다면 그는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경외,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경배입니다. 푸호배우입니다.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그 앞에 낮추는 철저한 삶이 경배의 삶입니다. 오늘 분명히 고넬료는 군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인데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죽고 사는 그가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는지 그는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가 얼마나 크게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그는 이런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는 삶의 한 축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복된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으뜸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요즘 뉴포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뉴포. 이 뉴포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나를 세우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도장 찍고 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그것이 일터든지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마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의 삶이 이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저 무늬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었지요. 그래서 이가 얼마나 이렇게 살았는지 성경은 그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의 특징을 구제를 많이 베풀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 지배하는 곳에는 모두 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충성스러운 황제의 군사들이 로마의 군인들인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 가장 핵심은 백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역사적으로 강했던 이유는 백부장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백부장은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부대를 정리하였을 때 때로는 병사들보다 백부장이 더 많이 전사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한 백부장, 어쩌면 절대로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서 빵 한 쪽 던져주면서 너 일어나라, 이거 먹고 정신 차려라, 이러는 사람이 백부장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황제의 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백부장과 식민지 백성들 간의 관계는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것을 빼어서 로마의 곳간을 채워 넣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삶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백성을 위해서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빵 한 쪽 던져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자기의 있는 것을 톡톡 털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레 모슈네라고, 그는 자비도 있었고 긍휼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이런 구호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 하인이 어쩌면 물건처럼 취급했던 그 하인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지만 그 죽어가는 하인이 불쌍하여 예수님 앞에 나가 하인 고쳐주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백부장에게도 이웃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성도의 자세고 본분이라면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채워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의 또 다른 특징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살면서 기도를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 각 층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인 이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기도였기에 그의 삶은 경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이웃을 구제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소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제9시쯤,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정해놓은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정오,
오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인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시간일까요? 자유 시간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 시간 황제 명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그 시간에 해야 될 업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3시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이 무네모 시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본분을 다하는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해내고 기억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편상, 처지상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넬료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고넬료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똑같이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가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욥바라는 도시에서 정한 시간에 그도 기도하지요.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환상을 하나님은 똑같이 기도가 있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확신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지요. 이 확신 때문에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하인을 보냅니다. 가이사라에 가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친척이 누굴까요? 군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군인들이었겠죠. 로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주둔지 장교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느끼기를 이 고넬료의 성품과 신실함을 또 한 번 경험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환상 가운데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라고 불렀다라고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기도라는 연결고리로 붙여놓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어디에 우리를 세우시든지 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간증을 듣지요. 고넬료도 베드로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합니다. 로마 장수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한다는 것,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이 이방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기도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 군인을 앉혀놓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면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도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낱낱이 선포하고 그분이 바로 나와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 아무것도 내가 생각이 안 난다, 너와 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만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너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자비한 로마 군인 백부장도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본분 다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구제하며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믿는 자들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성실하게 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본분 다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네, 너를 기억하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기억하고 있지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분을 다하는 삶이 눈꼽만큼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상급과 구원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가 있을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분을 다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죽어가는 것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웃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이사라의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썩들썩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형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형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